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 거 연연하지 않게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은 언제 오셨냐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란 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수고하면서 힘들게 이 세상을 허덕이는 인생을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요. 각 사람이 나름대로. 그것은 그들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좋게 해주지를 않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비유하시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삶이 변화가 돼요. 미움이 사랑으로, 받는 자가 주는 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부자들은 편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참 자유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 밖에서 누리는 것은 방종이야. 결국 자유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평안이나 자유가 없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요. 하나님과는 그만큼 멀어져요. 국가도 마찬가지야.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기독교 국가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썩어질 육체만 비대해져 가지고 오히려 힘들 뿐이야. 부자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토록이나 세상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병이 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릴 것이고 그들이 내 율법을, 여기서 율법은 계명이에요. 잊었으므로 나도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살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왜 부유한 자가 될까? 왜 부족함이 없을까? 왜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까? 왜 자유가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인가요?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나님 거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해방하는 자가 사탄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속에 악령이 그 혼을 지배를 해. 그 사람 혼을.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 곳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는 지옥 가는 죄. 그걸 깨닫기만 하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있나요? 회개가 저절로 나오죠.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려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눈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같이 쏟아져.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회개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회개하기만 하면 더러운 내 마음밭이 깨끗해져. 그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증거가 기쁨이 있어. 그게 마음에서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찬송이고 주는 자가 되는 거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은 복음. 아낌없이 주는 거야. 이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가장 먼저는 가족이 되겠죠.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증인으로 산다는 거가 복음 전에서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렵지가 않아. 복잡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어둡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야.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가 선악과에 먹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죽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는 다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바람이니. 세상 사랑하게 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이 되고,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가는 곳이 음부야.
음부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부귀 명예 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 아닙니까? 선견자라고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나 계명도 율법도,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금방 알 수 있어. 자신을 보면 원망 불평이 없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죽음도 감사야. 죽어야 천국 가지. 안 죽고 천국 가? 그냥 안 죽고 계속 이대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부자는 망하는 거야. 개인이나 국가나. 부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가난한 자는 먹을 것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부자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찬송가, 나 개인적으로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이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3절이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성령 받으면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찬송을 안 할 재주가 없어. 길을 걸어도 찬송,
지하철 안에서도 찬송? 물론 작은 소리로 해야 되겠죠. 옆에 사람의 피해 감각에. 세상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법이 있잖아. 사회법이 있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무리 나 혼자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면 그건 법을 어긴 것이 되잖아.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는 작은 소리, 감출 수가 없어. 빛이 내게 임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감추어 놓을 수가 있어? 드러나는 거야. 빛은 드러나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 빛은 감춰 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이 해결됐죠. 어둠의 문제가 어둠인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 어둡다는 거야. 응? 해가 뜨고 지고 하는데 낮과 밤이 있는데 그 육의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 영의 것을 몰라. 로마서 8장 5절에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결코. 로마서 8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다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배와 전도죠. 그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저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죽음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요. 몸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생을 살기만 하면 이제 몸이 끊어지는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영접하시죠. 나오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도 낙원 갔는데, 나 김바울 목사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수고한 그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행한 만큼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없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야.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는데 뭐가 안 없어져? 산? 섬? 뭐가 없어? 안 없어져요. 다 없어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유한 자로, 높은 자로, 명예권세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야.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만나면은 자랑하는 것이 전부 세상 거 아닙니까? 남편 자랑하고 자녀들 잘된 거 자랑하고 남편 성공한 거, 돈 잘 버는 거 자랑하고 사업 잘 되는 거, 내가 좋은 학교 나왔고 내 명함,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게 바리새인이야.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저런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잘 드린다.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철저하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너희 앞에 이 말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자꾸 능력을 행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닌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는데,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먼저죠.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온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악령에 의한 것인지. 사망과 죄의 법이 있거든. 사도 바울 안에도.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도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따르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몸 자체 스스로가 뭐를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야. 혼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니까 혼이 몸의 생명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 또 죽은 몸이 또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 무슨 몸이 또 살아나? 그러면 죽으면은 오늘날의 이 장례 문화가 화장인데 거의가 그 화장하면 안 되겠네.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신 만큼만 알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뱀에게 미혹된 거야. 그런데요, 뱀이 말할 때 네가 안 죽는다 결코 그랬나요?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면 그 남편 아담은 자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뱀이 알고 있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교하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창세기에서 3장 1절에. 이 뱀의 미혹에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뱀은 미혹하는 영이라 귀신이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40일 금식하지 않았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이 광야에 있는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는 문제 해결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광야에 있는 돌들을 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 능력으로 물리쳐버렸잖아. 3번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떠났죠. 떠날 때 우리가 이 기독교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말하고 미혹했던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이 사탄 원수 마귀 뱀이 떠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떠나고요? 뱀으로 떠나잖아. 뱀의 모양. 그 뱀의 모양으로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장대 높이 달리셨잖아. 장대는 십자가. 노뱀은 예수님이 뱀의 형상으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뱀이 우리 속에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는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 뭐를 할 수가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뒤에 배후에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선악과 악은 사람을 통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박사들이 사탄의 그 영의 지배를 받고 달나라도 정복하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온갖 모든 것을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도 이제 복제를 하고 사람도 만들고 사람의 장기도 바꾸면은 죽지 않고 사는, 이게 전부 사탄의 관계야.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버려.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멸해버리시는데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그리고 나서 영원히 받는 심판이 펼쳐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임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혹해서 죄인이 되게 하고
이러한 사탄이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죠. 사탄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10절에서 던져 넣으시고 11절에 가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제 37절에서 목마른 자들 다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다 와.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 먹어라.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얼마나 좋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면 얼마나 평안해. 부족함이 없죠. 그게 다윗이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성경을 말씀을 보고 읽는 것보다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저절로 나와. 입만 열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저절로 나오죠? 입만 열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뭐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 성령 받은 자는 다 이루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뭘 더 주시라는 거야? 내가 믿은 만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믿은 만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왜? 너무 길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길어. 6절까지가 시편 23편. 그래서 좀 외워보려고 하면은 졸리고,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그래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김바울 목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이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곳에서도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나에게 주신 내 말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뼈에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감당하기가 어려워. 너무나 넘치도록 주시니까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길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셔. 이 예수님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했더니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순종할 뿐이야. 순종은 행함. 내가 하는 것은 하다가 멈춰. 내 속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은 멈추는 것이 없어.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야. 저가 김바울 목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더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라. 되는 인생 아니에요? 뭐 다른 세상 복 받고 싶어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이 부족해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시편의 103편의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내 자신이 내 영혼에게 하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날마다 주님을 한두 시간씩 찬송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어떻게 감춰? 성령의 감동으로 나 속죄함을 받으는 1절을 부르면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저절로 나와.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행복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면 되는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더 어떤 무엇이 세상 것이 더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는데, 나의 목자 되시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해? 예수님만 계시면 돼. 내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야.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만 하면 인생길에서, 그러면 인생이 역전돼 버려. 꼴찌 인생이. 내가 돈을 사랑할 때는 그토록이나 원망불평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응?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 꼬라진가? 이 꼬리 모양이, 응?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가져도 불행하고, 못 가져도 못 가진 대로 불행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우리가 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서 치료의 하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나 김바울 목사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 전할 때 사용하라고 성령 감동 주신 것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구원의 길이야. 진리의 복음이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 사망길에 가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다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평안하게 껄껄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전도서 7장 6절에서 아궁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하셨으니 정신 차려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그런 것으로 좋아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없는 마구간에서, 그리고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30년을 살으셨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뭐 화려한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는, 내게서 나오느니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모이는 거 좋아하지 말고 교회가 큰 건물 돼야 되는 거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크게 세우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고 있느냐고요. 언제 부자 되라고 그랬어? 언제 높아지라고 그랬어요? 언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을 족하게 생각하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은 자가 가인이고 에서야. 그렇게 되고 싶어?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는. 뭐 에서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야.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그러니까 가인은 뭐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와 가인이죠. 그와 그 재물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신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이 이토록이나 구별되는 거야. 선과 악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게 악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악한 나무지. 이거는 선악이잖아. 선악.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 선악과 먹은 인생이 예수님 생명나무 대신 생명 열매 대신 하나님 말씀이죠. 이 생명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의 강물을 먹어? 먹고 마시는 곳이야? 그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곧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어. 지금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 와서 듣는 자가 배울 자가 없어. 교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세 권이 마련되어 있는데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세 번째가 성도의 인내. 이게 성경이거든. 이게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서 무슨 성경을 배워?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나 아는 지식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고립타분하잖아요. 성경 배운다는 것은.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성경을 배우고 있어?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씩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셔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전부가 다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회개도 믿음도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택하신 자들은 내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밖에서 성령께서 주셔요. 마음을. 그래서 성령 외주라고 그래.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내 밖에 계신, 지금까지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 이거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거야. 옛사람은 사망이야, 저주고 아담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옛사람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셔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야. 참교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런데 누리기는 잘 하는데,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시편의 42편 1절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이쁜 이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다윗 보기도 아까워. 그런 다윗이 크게 하나님께 2번 인구조사와 닷새와의 간음 크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시편의 6편 6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야. 솔로몬이 뭐를 잘해서 복 받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수동하신 거야. 그 사랑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된 날,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깊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데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예?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그 성령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는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부르면 되는데 무슨 대제사장이 필요해? 네? 얼마나 자유해? 복 받으려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추석 명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도 비싼데 제사상 차려놓고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알고 귀신이 속이는 것에 속아서 미혹돼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우상숭배 하나로 조상대사.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악이야, 죄고, 하나님께 범죄고,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나,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망에서 끝나지 않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 같이 인생길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나니,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라. 얼마나 좋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면, 예? 불쌍해서 못 보겠어.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정말, 예, 내가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자유와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리는 이 복을 받지를 못해서 사탄이 주는 거에 매여서, 물질의 목이 매여서 명예의 권세에 높아지려고, 높아지면 그것이 영원해? 오래 가? 전직 대통령들 각 나라에 어떤 인물이라도 이제 늙어버리면 볼품이 없어지잖아. 땅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점점 가고 있을 뿐이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서 2장 1절,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느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자녀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죠. 이 기쁨을 나누는 거야. 전하는 거야. 노새처 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 32절이죠.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는 노새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해요. 예배 많이 드리면 뭐 할 거야? 가는 곳은 지옥인데.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셨는데, 생명길로 가는 길에 또 뒤를 돌아와. 노새처 한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노새처로 인하여 노새 두 딸이 망해버리잖아. 노새처만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 순종했다면, 한 몸으로 주신 놈만 따라갔다면, 묵묵히 아무리 그동안에 소돔성을 사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새 한 몸으로 놈만 따라갔더라면 노새 두 딸이 영원히 살잖아. 네?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16절에서 베드로가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듯하게 했어요. 신앙 고백. 그런데 몇 시간 못 돼서 22절에 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19절에서 천국 열쇠까지도 주셨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사탄에게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사탄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이야. 사탄이 주는 생각.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야. 사망과 생명, 어두움과 빛, 우상과 성전,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돼야 되겠어? 아니면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 돼야 되겠어? 이거 물어보나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실 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잖아. 1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아, 깨어있는 기도는 1시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끝에 가서 딱 한 말씀을 믿은 거야.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순종한 거야. 소돔성에서 나온 롯을 따라서 나온 롯의 처가 왜 롯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롯의 처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예? 하와는 아담의 아내예요. 아담의 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안 하셔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야.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다윗왕. 다르죠? 그래서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그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겠지만 롯에 따라서 믿음은 비록 약할지라도 그래서 소돔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을지라도 소돔성에 나와서 한 몸으로 신 롯만 따라갔더라면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그 순간 롯만 묵묵히 따라갔더라면 세상 미련 떨쳐버리고 이전에 좋았던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롯만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믿음은 없어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배포를 주셨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셔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신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함도 다셔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을 때 떠났다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같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품어주시죠. 사랑으로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복을 받죠.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나 그 속에 믿음이 없어 아버지 죽기만을 바라보고 큰아들같이 그러한 자보다 그냥 탕자같이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전부 그 돌아온 탕자가 우리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온 탕자 그러면 나로 비유해야 돼.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날마다 발 씻어라. 이 발 씻음은 회개기도.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죄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 가는 곳은 지옥이고, 그러나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 속에서 꿈틀대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인하여 이기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만큼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가 힘들어.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오늘 또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못 박는 거야. 그것은 탐심과 정욕이야. 탐심은 우상 숭배고,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탐심과 정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서 4장 25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24절이에요. 탐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 죄와 허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야. 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갚을 수 있어? 말로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느냐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갚을 길이 없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했는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또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단을 나에게 빚진 자에게 그 돈을 받으려고 옥에다가 가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거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식, 명예, 권세, 부귀, 물질 이런 게 전혀 아니구나. 복음을 주는 것이구나.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흔들어 후히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전부 여기 탐심과 정욕에 전부가 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에 꼴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어요. 100사람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나가는 거야. 오늘도 환경 바라보면 못해. 한 사람. 내 힘으로 나가는 것, 내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